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목사님 저를 이렇게 믿어주시고 자리를 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황송하고 그래요. 제가 갑자기 왜 성교육을 이렇게 하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얘기부터 제가 잠깐 해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3월 25일 날 록다운이 처음으로 시작이 됐었어요. 그때 정확히 일주일 전에 낙태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 전에도 낙태법이 있었는데 그 낙태법을 완화시키는 낙태법이 이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낙태법 완화시키는 거를 반대한다는 청원과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메일과 뭐 전화와 그 청원서 올리는 거 해가지고 엄청 많이 정부로 들어갔는데 그냥 뭐 90%가 반대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하여튼 찬성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는데 그냥 완전히 다 무시가 되고 통과가 됐어요. 그게 록다운 시작되기 정확히 일주일 전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그 패밀리 퍼스트라고 그 이제 그 크리스천 오거나이제이션인데 거기에서 이제 정보를 계속 줘가지고 제가 이제 그날 통과됐다는 것을 이제 그날 듣고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아벨이 제가 저런 얼굴로 정말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아벨이 죽임을 당하고 그 가인에게 그 땅에서 아벨의 피가 나에게 호소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셨는데 지금까지도 수많은 아기들의 피가 흘려졌는데 이제 법으로 이렇게 완화를 해서 이제 더 많은 아기들이 정말 이제는 합법화가 되어서 아기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앞날이 너무너무 걱정되고 정말 주님이 이 상황을 보실 때 이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를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괴로워서 정말 그날 밤에 주님 앞에서 막 씨름을 했어요. 주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저는 뭘 해야 돼요? 주님. 그리고 주님 앞에 씨름을 할 때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게 있었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그냥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냥 고등학교 여자애들을 보니까 너무 그냥 걔네들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순결 교육을 제가 몇 번을 했었어요. 애들 그냥 동네 애들 모아놓고. 그리고 그때 이제 엄마들한테 반지 준비해달라고 해서 이제 강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너희들 반지 끼고 싶니? 했더니 다 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지도 끼워주고 이제 그런 거를 몇 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을 많이 지나면서 그냥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그리고 뭐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났는데 이날 주님 앞에서 씨름을 하면서 주님이 다시 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사단아 너는 생명을 죽이려고 지금 난리를 하는구나. 나는 이제 생명을 살릴 거야. 네가 어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인간을 네가 그렇게 법으로 합법화를 시켜서 네가 마음대로 아이를 죽이려고 해. 내가 이제 나는 생명을 살릴 거야. 나는 하나님 편에 쓸 거야.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주님께 고백을 했는데 이제 일주일 딱 되니까 록다운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야 이거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다. 정말 이 세상에 이전에 이런 일이 없어봤잖아요. 무슨 나라가 막 록다운이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지도 못하고 정말 한 나라도 아니고 수많은 나라가 이렇게 막 록다운을 하고 아무도 못 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아 정말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주님 저는 한 평생을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 매우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정말 록다운이 되고 나서는 주님 저 이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 밤에 주님 만나고 교제하면 됐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어젯밤에 내가 주님이랑 교제를 하긴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실지 생각도 안 나고 막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신없이 밥 먹고 이렇게 하루 시작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 저 밤에 일찍 자고 이제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갱년기가 되고 나서 밤에 잠이 더 안 왔거든요. 근데 10시 반에 누웠는데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성교육을 하기로 이제 주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조금씩 준비를 하는데 제가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서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주님 세상이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사단의 거짓말로 이렇게 세례를 당하고 있는데 정말 저는 그동안 뭘 했습니까? 주님 우리 주님의 자녀들 이 교회들이 지금 여태까지 뭐 했습니까? 막 이 생각에 정말 준비를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했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이 저희들을 용서해달라고 정말 기도를 하면서 이걸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좀 나눌 이 내용은 저의 지난 몇 달간의
회개의 눈물의 열매입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요번에 정말 저를 정신 번쩍 나게 했던 그 낙태법이 어떤 의미였는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보여주세요. 제일 먼저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이거는 건강의 문제지 범죄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국회의원들이 과반수가 yes, 당연하지, 범죄 아니야. 이거는 건강의 문제야. 여자의 몸이니까 여자가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 돼. 그리고 두 번째, 하나가 빠진 것 같지. 아무튼 만삭 낙태 시 태아에게 진통제 제공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는 낙태를 그 전 법은 20주까지만 낙태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20주 전에도 의사 두 사람의 사인이 있어야지 낙태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20주라는 것을 없앤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낳기 직전까지도 여자가 원하면 얼마든지 낙태를 할 수 있고 의사의 사인이 이제 전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올렸는데 그 제안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만삭 낙태 시에 태아에게 진통제를 제공해 주어야 된다고 누가 이제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과반수의 국회의원들이 아니 안 돼. 이 나라는 소도 말도 낙태를 시킬 때 진통제를 준대요. 그 태아가 그 진통을 못 느끼도록. 근데 이제 아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귀한 생명은 진통제도 없이 낙태를 당하게 됐어요. 그리고 장애하기 때문에 낙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택적으로 낙태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했을 때 과반수의 국회의원들이 아니 안 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극한 상황에서만 만삭을 그러니까 만삭인데 엄마의 건강이 정말 위협을 받는다든지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을 때 또 과반수의 국회의원들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낙태 수술 후에 생존 아기에게 의료를 제공해 줘야 한다. 낙태 수술을 해도 간혹 아기가 살아서 나오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의료를 제공해 줘야죠, 당연히. 그랬더니 과반수의 국회의원들이 안 돼. 이제 아이가 살아서 나오면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돼요. 아이가 죽을 때까지. 의사의 양심적 수술 거부를 인정해줘야 한다. 이 낙태는 내가 양심상 할 수 없다. 여자가 위험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내 의사의 양심상 나는 이 낙태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수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의사에게 줘야 된다고 했을 때 과반수의 국회의원들이 역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미성년자 낙태 수술 시 부모의 동의에 대한 법 개정을 해야 한다. 지금 현재 그전 법도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낙태를 할 때 부모한테 알리지 않고 그냥 선생님에게 가서 선생님 손잡고 낙태 시술소 가서 아기를 지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법을 고칠 때 그거를 좀 고치자, 부모가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 그걸 올리자고 했을 때 또 과반수의 국회의원들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그림 보여주세요. 이렇게 어린 아이가 낙태를 원할 때 선생님 우리 엄마한테 말하면 저 죽어요. 그러면 엄마한테 그럼 알리지 말고 가서 얼마든지 수술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 뉴질랜드가. 이렇게 악랄한 낙태법이 통과된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교육을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교육은 뉴질랜드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도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세계의 많은 나라가 굉장히 비슷한 내용을 가르칩니다. 성관계 중심으로 가리키고 서로 합의만 했다면 괜찮아. 그리고 혼 외 성관계를 굉장히 부추기고 격려하는 그런 교육이에요. 그리고 안전한 섹스라는 것은 콘돔 끼면 되는 거예요. 뭐 기다리고 절제하고 이런 건 아예 언급이 없어요. 정말 오류투성이의 성교육을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뉴스에서도 들었는데 저녁 뉴스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인클루시브 섹스 에듀케이션을 모든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어떤 정치가 여자가 나와서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의무 교육화해야 된다는 암시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인클루시브 섹스 에듀케이션이 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을 다 인클루해야 된다. 다 포용해야 된다. 포괄적으로 성교육해야 된다. 어떠한 형태든지 누구랑 하든지 상관없이. 아무튼 그런 안타까운 뉴스를 정말 뉴스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구글에 들어가서 뉴질랜드 교육부 성교육을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 숙기고 잘 쉬고 할 것도 없이 다 나와요. 이제 거기 여러 가지 지침이 나오고 또 가이드라인 같은 게 나오는데 그 지침 중에서 몇 개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트랜스젠더 학생과 non binary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어떠한 성에도 속하지 않아. 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뭐 아무튼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런 학생이 나는 지금 남자 몸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 화장실을 쓰고 싶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못해요. 내가 원하는 화장실을 무조건 쓸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게 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룹 활동을 클래스에서 할 때 선생님이 자 남자들은 이쪽으로 모여 여자들은 이쪽으로 모여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활동은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애에게 그렇게 곤란한 그런 일을 시키면 되냐. 나는 여자 남자 다 갖고 있는데 난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왜 아이들에게 그렇게 곤란한 일을 만드느냐. 그런 활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녀를 가르는 것을. 그 다음에 호모 혐오, 뭐 게이 혐오라고 하기도 하고요. 트랜스젠더 혐오 발언을 못하게 교육한다.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스라엘 이 선수가 이름이 이스라엘 폴라우라는 그 호주에 되게 굉장히 잘하는 그 럭비 선수인데 이 사람이 인스타그램에 누가 게이는 지옥 가냐 이렇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불이익이 올 거를 알지만 정말 개인은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정말 지옥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말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올렸다고 저는 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모섹슈얼만 들어간 게 아니라 뭐 술 취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이런 여러 사람들 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가 이거를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리고 저 오른쪽에는 친절하게 설명을 써놨어요. 우리 예수님께 오면 너희들 용서받을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아직 시간 주실 때 회개해.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가. 이렇게 쓴 거예요. 아무튼 이거를 올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그 호주의 럭비 연맹에서 이 사람을 탈퇴시켰어요. 돈 어마어마하게 받고 뛰는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그냥 제명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몇 개월 뒤에 다시 다른 팀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기는 됐지만 아무튼 오랫동안 굉장히 욕을 먹고 어떻게 불이익을 당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게이나 트랜스젠더 사람들이 잘못됐다든지 뭐 죄라든지 이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나와 있어요. 그 뉴질랜드가 동성 결혼법이 그 결혼이 합법화됐잖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2013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년 됐어요. 그 7년 전에 저는 오클랜드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키위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는 교회에서 그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 안 된다.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또 교회 바깥에서도 크리스천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을 저는 그때 들어보질 못했어요. 저도 아무 생각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때 오클랜드에 몇몇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웰링턴의 국회의사당 가서 피켓 들고 우리는 동성 결혼을 반대한다 이렇게 피켓 들고 이제 서 계시고 이런 거 하셨는데 신문에도 나왔어요. 그때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비웃는 식으로 이제 그 기사를 올렸는데 저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참 저분들 특별하시네 그냥 그러고 그냥 지나갔어요. 저도 그렇지만 지금 제가 돌아보니까 정말 그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사람들이었구나.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욕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진리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나중에서야 제가 깨달았어요. 이제 제가 뉴질랜드 그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성교육 가이드를 같이 나눌게요. 지금 이거는 이어 1에서 3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은 5살, 6살, 7살 그 아이들에게 하는 교육이거든요. 여러분도 그 Ministry of Education 들어가면요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5살에서 7살짜리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이제 해석을 하면 성별 이데올로기라고 젠더 아이디올로지라는 게 있어요. 그야말로 한 10몇 년 전처럼 해도 이런 말 단어 자체가 없었는데 요즘은 이게 얼마나 큰 이슈인지 몰라요. 그 성별 이데올로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성별은 남자 여자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가지예요. 뒤에 넘겨주세요. 여기 지금 다 나오지도 않은 거예요. 60몇 가지라고 하기도 하고 40몇 가지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5살짜리 아이들한테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요. 너가 지금 남자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가 엄마가 아빠가 너 남자라고 말해줬기 때문이야. 너 여자라고 알고 있는 것은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해줬기 때문이고 세상이 너한테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거 아닐 수 있어. 다시 생각해봐. 너 여자일 수도 있어. 잘 생각해봐. 그러면서 이거를 스펙트럼하게 가르쳐요. 스펙트럼이 뭐냐면 그 프리즘으로 빛을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네가 지금 남자에서 여자로 가는 과정 중일 수도 있고 남자보다 약간 여자에 가까운 이 중간일 수도 있고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정가운데일 수도 있고 정말 이름도 가지가지라서 정말 외울 수도 없어요. 그리고 너는 아예 성이 없을 수도 있어. 이런 사단의 쓰레기 같은 거짓말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5살짜리부터 가르쳐요. 이게 뉴질랜드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유엔의 지침에 따라서 지금 많은 나라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에요. 요새 무지개 깃발 많이 보시죠?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스펙트럼한 거. 나는 어디도 속하지 않아. 다양해. 그리고 그거는 존중받아야 될 성적 취향이고 내가 타고난 성별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성이야. 그렇게 가르쳐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7년 전에 동성 결혼을 한 가지 양보를 했더니 막 밀고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예를 들어서 핑크 셔츠 데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핑크 셔츠 데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핑크 셔츠 데이니까 분홍색 티셔츠 내일 입고 와라 뭐 이런 거 해요. 근데 이제 우리 문수진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이걸 알게 됐는데 집사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핑크 셔츠 데이의 취지는 그러니까 분리가 뭔지 아시죠? 애들 뭐 왕따 시키고 그 괴롭히고 하는 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아주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 날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 분홍색 입고 와. 왜냐면 너무 취지가 좋잖아요. 근데 문수 집사님이 이렇게 봤더니 남자애들이 막 여장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궁금하니까 구글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기원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렇게 초등학교에 어떤 남자아이가 캐나다에서 몇 년 전인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 아이가 분홍색 그러니까 성의 그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던 아이인가 봐요. 그래서 남자인데 분홍색 옷을 입고 그리고 여자애처럼 행동을 하니까 이제 학교에서 애들이 걔를 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를 이제 괴롭히니까 얘 친구 2명이 그 다음날 분홍색 티셔츠를 입고 학교에 왔어요. 내 친구 괴롭히지 마. 그러면서 이제 자기 친구를 보호한다고 그 두 아이가 그 남자아이가 핑크색 셔츠를 입고 온 게 계기가 되어서 이제 학교에 분리를 없애야 된다. 모든 사회에 분리가 없어야 된다. 이런 남을 괴롭히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10월 16일인가 하여튼 지금 뉴질랜드는 그날 핑크 셔츠 데이를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애들을 다 그 분홍색 옷을 입혀서 보내요. 근데 그 옆에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노랗게 줄 쳐놓는데 보면 more inclusive. 지금 저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너희랑 다르다고 해서 내가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내가 성이 여기도 속하지 않고 저기도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동성애자라고 해서 나 차별하지 마. 잘못했다고 말하지 마. 다 포함해줘. 다 포용해줘. 그런 사회가 돼야 돼. 우리가 핑크색 셔츠를 아무 생각 없이 입고 가면요. 맞아. 나도 모르는 새에 거기에 동조하는 그런 모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모든 사람이 어떠한 괴롭힘도 당해서는 안 되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 이거 입혀서 보내는 거야. 하지만 이 핑크셔츠 데이를 움직이고 이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내가 이제 핑크셔츠 데이가 오면 이 아이를 이제 핑크색 셔츠를 내 아들을 입혀서 보낼 것이냐 아니면 파란색 옷을 입혀서 보낼 것이냐 엄청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 아이가 정말 엄마 나 분홍색 안 입을래요. 나 파란색 갈래요. 했을 때 그래 그 아이가 정말 얼마나 용기가 필요하겠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 5살 때부터 이 교육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가 사단의 거짓말에 아이들을 뺏기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 이거 달달달 다 외우고 뭐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구나. 두 번째, 그냥 랜덤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당신의 형상대로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구나. 세 번째, 남자와 여자로 정하신 게 하나님이구나. 그 다음 네 번째, 남자, 여자, 트랜스젠더, 유동의 성 이런 수십 개의 성으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남자, 여자 두 가지로 만드셨네. 이 짧은 한 구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진리가 들어있고요. 그 진리를 이제 5살 아이에게 아니 학교 들어가기 전에 가르쳐야 돼요. 학교 들어가자마자 얘네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이 야 너 남자 아닐 수도 있어. 너 여자 아닐 수도 있어. 이러면요. 걔는 이제 그때부터 고민해요. 우리 선생님이 나 남자 아닐 수도 있댔어. 우리 아이들 얼마나 순진하고 깨끗해요. 선생님이 하는 말은 진리예요. 그런데 지금 사단이 그야말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밀어넣으려고 계획을 어마어마하게 짜놨거든요. 우리 그냥 넉넉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 말씀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정말 과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생식기만 떼어내면 생식기만 바꾸면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나? 왜 성전환 수술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성전환 수술하면 되잖아요. 그럼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그 생식기만 우리가 남자 여자가 생식기만 다른 게 아니라 염색체, 근육, 골격, 골수, 피하지방, 오장육부, 적혈구, 세포 하나하나까지가 다 다르대요. 예를 들어서 그 염색체가 있잖아요. 그거 XX 뭐 XY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세포 하나하나마다 들어있어서 우리 몸속에서 나는 여자야, 나는 남자를 외치고 있대요. 그 생식기를 바꾼다고 해서 염색체가 바뀌지는 절대 않아요. 호르몬 약을 아무리 먹어도. 그리고 우리 그 성 호르몬 중에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있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한 10배가 더 많이 생성이 된대요. 그 테스토스테론이 하는 일이 뭐냐면 공격적이고 경쟁적인 성격을 만들고 공포에 무감각하게 하고 성욕을 증가시키는 일을 한대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10배가 더 강하다 했으니까 짐작이 가시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더 용감하고 막 위험 막 무릅쓰고 용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는 그때는 이름을 몰랐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남자와 여자와 다른 걸 넣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10배나 많게 생성이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생식기를 절제하는 수술을 해도 내 속에서 계속 남자로 태어났으면 그 테스토스테론이 계속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웃기는 예가 있는데 그 벼락을 막 벼락칠 때 나가면 왜 벼락 맞아서 죽잖아요. 벼락사에 그 벼락사 하는 걸 통계를 봤더니 84%가 남자고 16%가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벼락 칠 때 돌아다니고 막 괜찮아 이러고 다니다가 벼락 맞아 죽는 게 남자가 84%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16%는 16% 여자는 그 벼락 치는데 나간 남자 잡으러 갔다가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이건 제가 만든 얘기 아니라 그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지연 약사라고 그 생명적 성교육을 하시는 한국의 정말 하늘나라의 전사 같은 김지연 약사라고 계신데 정말 제가 이제 그분의 유튜브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강의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리고 이 뇌도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만들어졌는데요. 그 좌방구와 우방구가 있잖아요. 근데 좌방구와 우방구를 연결하는 또 뭐가 있대요. 근데 그 연결하는 뇌량이 남자가 10%가 부족을 해갖고 공감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한 2살 정도 된 이제 여자나 남자 아이를 그러니까 말 좀 잘 못하잖아요. 그런 애들을 그러니까 이제 딸하고 엄마하고 둘이서 소꿉장난을 하다가 망치질 이렇게 장난감으로 된 걸로 하다가 이제 엄마가 자기 손을 때리고서는
막 아프다고 막 아픈 시중을 막 해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거기 시험에 나온 여자애들이 하나같이 다 우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울까 하면서 애들이 울어요. 근데 남자애들은 엄마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랬더니 엄마를 이렇게 밀어요. 보기 싫어. 이렇게 밀는 애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애는 웃는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그렇게 공감 능력까지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정말 필요할 때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외과 의사가 정말 사람이 지금 다쳐가지고 들어오는데 막 거기서 공감만 하고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사람 잡잖아요. 지금 다리 잘라야겠어. 막 이런 결정을 막 내려야 되는데, 공감 능력이 너무 충분한 여자는 거기서 막 울고 막 제대로 판단 못하고 막 이런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뼛속까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모든 걸 무시하고 생물학적 성별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거 다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정말 옛날에는 이런 거 가르칠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그 내용 중에서 또 뭐가 있었냐면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돕고, 어떻게 그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포괄적인 삶의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 찾아본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화책 보여주세요. 이제 이 동화책은요, 또 이민정 집사님이 이번 록다운 동안에 헐 하고서 이제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신 건데, 건호가 그때 4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록다운이니까 유치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애들 집에서 책 보라고 몇 권의 책을 소포로 보내준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인데, 제목이 Things in the sea are touching me. 바다에 있는 뭐가 나를 만져요. 제목부터 웃기죠. 그 다음에 이제 첫 페이지가 뭐냐면은 맘과 마와 제가 이렇게 해변에 놀러 갔습니다. 맘과 마가 뭔지 아시겠죠? 레즈비언 부부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은 제가 읽은 건 아니지만, 제가 임정 씨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뭐 바다에 들어갔더니 이제 뭐 해파리인지 뭐 이런 게 뭐 이렇게 건드리는지 얘가 이제 무서워하니까 이 엄마들이 무서워하지 마, 그 재밌는 거야, 좋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이거 도대체 뭘 말하려는 거야, 정말 의심이 정말 가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내용의 동화책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읽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애들에게 읽혀주고, 그러면 아이들은 이거를 볼 때, 아 저렇게 엄마가 둘이 있는 집이 있구나. 애들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애들은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을 볼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이거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을 섹스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셨고요. 섹스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과 섹스는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근데 지금 사단이 엄청나게 이걸 왜곡을 해서 정말 더럽고 추하게 만들어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한 다음에 섹스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축복하시는 일이고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하나님이 그 테스토스테론을 얼마나 몇 배나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여자들이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결혼 안에서의 섹스까지도 더럽다고 생각을 하거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안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그 오해를 씻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마음껏 누리세요. 이제 이어 4에서 6 볼게요. 이제 이거는 8살, 9살, 10살 아이들에게 하는 교육인데, 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구심을 가져라. 그러니까는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엄마하고 아빠가 있어야지 아기가 나와,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꼭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모든 것을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너의 성별에 대해서도, 너의 그 결혼 형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자꾸 아이들로 하여금 의문시하도록 격려를 하라고 지침을 내립니다. 나라에서. 그리고 제가 너무 놀란 게 뭐였냐면요. 이 내용에 그 성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어디에서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뭐 몸이 아프든지 마음이 아프든지 뭐든지 아프면 GP를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뉴질랜드는 GP를 찾아가서 얘기를 해서 아 너는 나 갖고 안 되겠다 어디 스페셜리스트로 가라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골로 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성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어딘지 그 동네에 그게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구글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패밀리 플래닝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뭐 하는 데냐면은 낙태 시술을 해주고요. 성병을 치료해주고요. 성정체성에 혼란이 있는 아이들을 상담해주는 곳이에요. 그리고 22세 미만은 무조건 다 무료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성정체성에 대한 그 혼란이 있어서 상담을 받기를 원할 때 내가 남자의 몸을 가졌는데 저는 너무 여자이고 싶습니다. 전 너무너무 남자가 좋습니다. 전 여자인가 봐요. 이렇게 했을 때 아니야 너 남자야. 네가 건강하게 남자를 살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상담은 지금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나 여자인 것 같아요 하면 여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게 돼 있어요. 상담이. 이거는 곧 트랜스젠더리즘으로 몰고 가는 행위예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그 존귀한 우리 몸에서 성기를 떼어내고 가슴을 떼어내는 수술을 하게 하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으로 아예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사단이. 그런데 그것이 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될 귀한 세대가 지금 자라고 있고 태어나야 되는데요. 사단은 그게 두려우니까 원천 봉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아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관계가 깨졌어? 네 남자친구가 도망갔어? 그럼 지워. 네가 어떻게 애를 키워? 여러 가지 거짓말로 그 아이를 쉽게 낙태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보면 볼수록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서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 중간중간 수업하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주님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보호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 그렇게 정말 기도하면서 제가 이걸 준비를 했어요. 또 이어 세븐에서 에잇을 볼게요. 11살, 12살.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요. 아기가 수정되는 과정과 출산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 그림 잠깐 보여주시면 이걸 이제 한국 그 자료인데 뭐 여기나 한국이나 지금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를 올렸어요. 그 아기가 수정되는 과정과 그 출산에 대해서 배우는데 지금 11살, 12살이에요. 그러면 정말 엄마의 무슨 성기와 아빠의 성기가 결합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배울 필요가 없는 아이들에게 저렇게 그림으로 지금 이렇게 블러하게 해놨는데 원래 애들은 저렇게 보는 게 아니라요. 아주 명확한 그림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그림을 보여주면서 섹스는 재밌는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아기가 생겨.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요. 이걸 공부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조기 성애화의 위험이 있는데 그 성애화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애화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볼 때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거. 근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동물일 수도 있고요. 자동차일 수도 있고요. 정말 별 희한한 게 다 있는데 성적이지 않은 상황을 보면서 성적으로 해석을 하고 성적인 것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게 성애화되는 과정인데 조기 성애화를 지금 이 교육이 그렇게 부추기고 있어요. 정말 어린 나이에 정말 아직 성이 뭔지 몰라도 될 나이, 정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아직 모르고 정말 천진난만한 그 아이들에게 성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애들이 완전히 성의 함몰이 되어버린대요. 이제는 보는 게 다 이렇게 보이도록. 왜냐하면 저런 적나라한 그림들을 선생님이 가르쳐줬고 좋은 거라고 했고 재밌는 거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 얼마든지 애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교육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 9에서 10 보여주세요. 이제 이거는 13세, 14세
애들이 가르치는 건데 건강한 성관계 그리고 피임하는 법, 성병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그 성관계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가르쳐요. 13살, 14살이에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그 나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너무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죠. 건강한 성관계라는 것은 네가 결혼할 때까지 정말 나이가 어느 정도 들 때까지 절제하고 기다리는 거야.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콘돔하면 돼. 콘돔하면 성병도 막아주고 임신도 안 되게 해줘.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 우리 나이에 무슨 피임을 배워요? 선생님의 답은 뭐냐면요. 너희들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될까봐 예방하려고 배우는 거야. 그럼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아 그럼 피임을 하면 우리도 성관계도 되겠네. 이런 걸 애들이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런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은 뭐 결혼 전, 결혼 후 이런 거 이제 전혀 상관없어요. 뭐 동성애, 양성애, 이성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고 호기심이 나면 그리고 서로 합의만 하면 그러니까 합의하지 않고 합의하지 않았는데 하는 것은 강간이라고 해서 그건 또 굉장하게 범죄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그것만 안 하면 합의만 하면 괜찮은 거야. 즐길 수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이게 모든 것이 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동성애를 아이들에게 교육을 만약에 한다면 이제 제가 애들한테 할 때는 좀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큰 애들한테는. 그리고 지금 애들한테 하는 내용은 오늘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제약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동성애는 잠깐 이제 보여드릴게요. 동성애는 제가 그림이 없고.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동성애가 뭐 옳다 그르다 이런 거를 말해도 씨도 안 막혀요. 그렇지만 우리는 진실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동성애에 대한 진실을.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는 타고난 거니까 인정해줘야 돼, 존중해줘야 돼. 네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 못하고 편협하고 그렇게 꼰대처럼 왜 그래? 그러면서 막 욕을 하거든요. 근데 동성애는 정말 타고난 것일까? 부산대 물리학과 그 길원평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동성애에 과연 타고나는 것일까? 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서 몇 가지를 제가 요약해서 인용을 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는 거, 그것이 허구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아기를 낳지 못하는 동성 간 성행위를 하게 만드는 유전자, 즉 동성애 유전자는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가 없다. 만약에 있다면 전달될 수가 없죠. 동성애가 유전이라면 동성애는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기에 큰 도시에서 자랐으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고 시골에서 자랐으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낮다는 사실이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 조사는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음을 나타낸다. 셋째, 돌연변이에 의해 정상 유전자가 손상되어 나타난 이상 현상이 동성애라는 주장이 있는데 동성애의 발생 빈도수가 2%가 넘어선다는 것은 이것이 유전적 결함이라고 하기에는 빈도수가 너무 높다. 넷째, 1993년 이게 제일 강력한 저건데요. 사람들이 이걸 많이 인용을 해요. 1993년 동성애자인 해머라는 사람이 동성애가 XQ28이라는 유전자군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것을 인용하여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서구 언론은 동성애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대서특필하였고 이것은 서구의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오해가 퍼지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과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발전했고 1999년 라이스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과 함께 XQ28 내의 유전자에 대해 동성애자와 일반인을 비교한 결과 다르지 않았기에 XQ28 존재가 남성 동성애와 관련이 없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05년에 또 다시 그 해머라는 사람이 그 전에 그 동성애자였던 그 1993년에 그 연구 발표한 사람이요. 2005년에 다시 연구팀을 다시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을 분석한 결과 동성애와 XQ28 전자군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했고
1993년도 자기가 쓴 논문을 자기 스스로 자신의 논문의 허구를 인정하는 셈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5번째,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을 비교해보면 동성애가 선천적이 아닌 것을 뚜렷이 알 수 있다. 일란성 쌍둥이는 100%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며 모든 선천적인 영향을 동일하게 받는다. 만약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결정된다면 일란성 쌍둥이는 100%에 가까운 동성애 일치 비율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대규모로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을 조사한 결과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여러 나라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은 10%대에 불과했고 2016년 미국 존 홉킨스 대 연구팀은 동성애의 선천성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결론을 내린 게요. 이미 과학계는 유전이 아님을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언론의 편파 보도로 여전히 유전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해머의 논문은 거짓이라고 드러났지만 이미 여론은 굳어졌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에 사람들의 인식을 바로잡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게 유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잖아요. 그래서 책에도 막 그렇게 나와요. 그 카톨릭에서 나온 책을 보니까 제 친구가 막 저한테 막 들이대면서 읽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막 책에 나왔어. 유전자 발견됐다고. 근데 저는 그때 이걸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 그게 허구였다는 게,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났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럼 됐고 그냥 그 전에 난 그거 믿을래.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동성애에 참 불편한 진실들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뭐 아주 어린애들한테는 얘기할 필요 없겠지만 진짜 큰 아이들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제 이것도 웹사이트에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은 에이즈, 매독, 항문암, 곤지름, 이질에 많이 걸린다고 나와 있어요. 70%의 에이즈 환자가 게이고요. 청소년 에이즈 환자의 94%가 게이예요. 그런데 동성애와 에이즈는 관련이 없어 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지 몰라요. 그거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에이즈에 치료가 있으니까 뭐 혹시 걸려도 약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근데 에이즈의 치료제는 아직 없고요. 억제제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지침이 거기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나오는데 남성 동성애자들이 너무 대변에 손이 오염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무장갑을 끼고 성행위를 하라고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WHO에도요. 퀴어 축제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학문의 원래 역할이 뭐예요? 그 더러운 변이 나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질서를 역행을 해서 세상에 들어오는 것으로 그거를 만든다는 것은 병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행태인 거죠. 그래서 그 각종 병균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질, 곤지름, 항문암, 내독 이런 것들은요 정말 치료가 쉽게 되지도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의 위험에 어마어마하게 처해 있는데 콘돔 사용하면 괜찮아. 절대로 콘돔이 다 막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신없이 그거 할 때 콘돔 꼭 챙기나요? 못 챙기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항문에 그 병균이 감염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항문을 쪼이는 그런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변이 아무 때나 나오지 않게 쪼이는데 항문 성관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그 관략근이 손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동성애자는 남성 동성애자만큼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불이익이 있더라고요. 여성 동성애자는 일반 여성보다 3-4가지 암에 더 많이 걸린다고 경고한다. 여성 건강국에 따르면 레즈비언은 자궁경부암, 난소암, 유방암, 폐암 등의 걸릴 위험이 일반인보다 더 높다. 왜냐하면 임신과 모유, 수유 중에 생성되는 유익한 호르몬들에 의해 유방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등이 예방될 수 있는데 레즈비언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성관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순리대로 살지 않을 때 이렇게 많은
불이익이 있고 우리를 해치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세상은 그저 하라고 인권이라고 보호하는 척 하는데 이런 부작용과 이런 불이익에 대해서 절대로 애들에게 말아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로마서 1장을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냥 타락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때 일어나는 일이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어 11 볼게요. 이제 15살, 16살, 17살의 아이들에게 이제 정말 그동안 계속 정말 사단의 쓰레기들을 애들이 먹고 자랐어요. 이제 이 아이들에게 비판적으로 분석하라. 모든 걸 비판해. 왜 그냥 받아들여? 왜 고정관념 그냥 니네 엄마 아빠 살던 대로 왜 선생님이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아. 너는 그렇게 살지 마. 너에겐 자유가 있어. 모든 걸 비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놀란 게 여기에 그 내용 한번 보여주세요. 뭐야 아까 봤나? The politics of sexuality라는 말이 나와요. 성정치라는 말인데요. 저는 이 성정치라는 말을 처음 들은 게 그 유튜브에서 이호 목사님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성정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지금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른 사람이 있나? 옛날에 그랬나 보지. 저는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어 11에서 그 13학년까지 애들 아이에게 성정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정치가 어떤 내용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 이름이 빌헬름 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1920년, 30년대에 활동한 사람으로 부권제, 결혼제도, 가족제도에서 나오는 권위주의와 성억압적 성향은 파탄을 일으킨다고 봤다. 그래서 성에 대한 긍욕을 할 게 아니라 성쾌락의 긍정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사회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려는 의도를 갖고 마르크스주의와 프로이트의 사상을 결합하여 성해방 또는 인간해방을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성정치가 생겼다. 그가 독일 공산당에 의제화시킨 것들은 청소년의 섹스할 권리, 낙태, 무상주거 제공, 성윤리 파괴, 이혼 합법 등이다. 그럼 이런 것들을 주장한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인생은 어땠냐면요. 너 자신을 억압적인 기독교의 성도덕으로부터 해방시켜라. 너의 충동대로 살아라. 그래서 이 모든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라는 낙원을 창조하라. 이게 이 사람의 모토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성적인 방종을 격려하던 그의 개인적인 삶은요. 결혼, 낙태, 불륜, 아내 폭력, 미국으로 이주, 망상, 옥중 사망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죽었어요. 사단은요. 단물 빼먹고 버려요. 거짓말로 인간을 유혹을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도적질하고 파괴하고 결국은 죽이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사상이 너 자신을 억압적인 기독교의 성도덕으로부터 해방시켜라. 너 충동대로 살아라. 지금 이 사람의 이 사상이요. 부활하고 있어요. 한국, 뉴질랜드 전 세계에 성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그렇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고자 했던 그 인간의 죄성을 사단은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어요. 네가 법과 질서를 만들어.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옳다고 하는 게 옳고 왜 그걸 하나님이 정하게 해? 네가 정해야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을 이거 몇 천 년 전에 세운 법을 이 오래된 성경책을 너는 아직도 믿니?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 돼. 이렇게 아이들에게 지금 거짓말을 먹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5장 2차절 볼게요.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진짜 정말 더러워서 말도 하기 싫고 넘겨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 거라고요.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고 어둠을 선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화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학교 교육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 성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봤고요.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매일매일 스마트폰과 정말 인터넷에서 매일매일 접하는 그 미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볼게요. 시간이 10분 남은 거예요? 엄청 빨리 말을 했는데도 우아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것도 그림이 너무너무 적나라해서 우리 이민정 지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렇게 막 이렇게 흐리게 만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매일매일 노출되는 이 미디어가요. 뭐 지금은 좀 지나간 노래긴 하지만 그 싸이의 강남스타일 노래 아시죠? 지금은 다 지나간 일이지만 그 가사를 한번 제대로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그 갈 때까지 가볼까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애들도 다 알아요 그게 뭔지. 그거 시옷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정숙해 보이지만 놀 때 노는 여자 어쩌고 저쩌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 안 읽을게요. 지금 이게 원나잇 스탠드 문화를 추구하는 이 강남 스타일의 오빠를 우리가 맞아 좋아 하면서 같이 또 따라 노래 부르고 같이 춤추고 난리를 쳤던 거예요. 얼마나 어이없어요. 우리 부모가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이 저런 거 부르고 난리를 치고 춤을 춰도 그냥 잘하는 것 같다 하고 놔둘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얼마나 더러운 내용인지 몰라요. 주님이 한탄을 하시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거 음란소년이라는 참 이름도 더러운 가수가 있네요. 근데 이 사람의 노래 중에 오빠는 이러려고 만나는 거야 라는 노래가 있어요. 오빠는 이러려고 너 만나는 거야. 다 읽으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내가 너 이러려고 사랑한 거야. 뭐 하루 종일 네가 내 머릿속에 뛰어노는데 뭐 손을 잡으면 자꾸 뿌리치고 키스를 하려면 고개 돌리고 내가 무슨 스킨십 때문에 이럴 줄 알아. 네가 좋아서 그래 어쩌고 이 노래를 애들이요 따라 부르고 이거를 귀에 들고요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으면서 애들이 살아요.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으면요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내 충동대로 하는 거. 음란이 곧 사랑이구나 라는 메시지가요 아이들에게 마구마구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냥 시간상 이런 두 가지밖에 못 보여드렸지만 아이들이 요즘 보는 거 뮤직비디오 막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늘 보고 듣고 이 아이들에게는요 그 그림이 아까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달라지잖아요. 정말로 저렇게 매일 만약에 맨날 저 피자 먹고 소시지 먹고 맨날 이렇게 하면 정말 어느 순간 내 몸은 저렇게 됐겠죠. 그런데 늘 건강하게 먹으면 몸이 저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독을 먹으면 독이 퍼지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좋은 약을 먹으면 그 좋은 영양이 우리에게 흐르게 되는데 우리가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귀로 이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우리보다도 아이들은 더 강력하게 그걸 빨아들여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런 더러운 메시지, 음란이 곧 사랑이야, 인내와 절제 같은 거 필요 없어. 한 번도 그런 거 아이들 생각할 볼 겨를이 없어요. 그런 걸 말하는 미디어가 없으니까. 그냥 네가 끌리는 대로 가. 네가 끌리면 남자도 괜찮고 여자도 괜찮아. 이런 걸 애들에게 마구마구 메시지를 지금 넣어주고 있는데 부모인 우리가 재밌게 잘 듣고 있는가 보다. 춤 잘 추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어리석은 부모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은 부부 안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성인데
아이들이 그거를 어디서도 들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디어가 시키는 대로,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네가 끌리는 대로, 네가 좋은 대로, 네 생각대로, 너가 남자나 여자나 너가 정해. 너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 거기 그 성제 정체성에 그것도 있더라고요. 나는 아무 성도 없습니다. 말이 돼요? 여러분들이 자랄 때도 역시 문제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세상만큼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왜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오늘날의 그 상황을 참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한 가지 또 깨닫게 된 것이, 지금 이 상황이 세상 사람들이 이럴 거야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밑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세상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을 안 사랑해요. 하나님이 여기 들어있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대요. 저는 항상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명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저는 확실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경건은 능력이구나. 거룩은 능력이구나.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내가 뭐 아이들 열심히 키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나는 다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끗해지고 정말 말씀과 정말 기도로 내가 그 거룩해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구나. 그 생각을 제가 이번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대로 애들이 살지 않잖아요. 내가 사는 거를 아이들이 본 대로 아이들이 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얘들아 이렇게 해야 돼, 저기 가면 안 돼, 이거 위험해, 이거 해, 저거 해, 뭐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세상의 그 안목과 정욕을 부추기고 그 분류를 부추기는 드라마에 3시간 4시간 하루에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정말 아빠가 포르노를 보고 있고 정말 교회 봉사 열심히 하니까 괜찮아, 나 너희들 그래서 성적 관리 내가 잘해주지 않니, 이런 것으로 만약에 타협을 하고 있다면 아이들한테는 그 메시지가 전해지는 게 아니라,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교회 가고 할 거 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내 시간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쓰고 그렇게 사는 거구나. 아이들한테 그렇게밖에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착각에서 정말 깨야 되겠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로 살 수 있겠구나. 이번에 그거를 제가 굉장히 이렇게 강력하게 깨달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너에게 다 줬어. 이미 내 아들 예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죄악을 끊을 수 있어. 그 이름으로 네가 기도할 때 내가 힘듦보다 더 시게 내가 너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인간인 너희들도 자식이 좋은 것을 달라 했을 때 생선을 주지 뱀을 주겠니? 하물며 내 좋으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저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저 이 죄를 끊고 싶어요, 우리 아이 이 중독에서 정말 이 악에서 우리 아이를 건져주세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시겠어요? 그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는 일하실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여주시네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을 하세요. 정말 우리 그래서 말씀 먹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읽은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요. 아, 내가 지금 이 거짓말에 속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이루라고 하시는 게 거룩해도 괜찮고 뭐 안 거룩해도 괜찮고 다 용서해주가 아니라 너 거룩하지 않으면 나를 볼 수 없어. 너 거룩해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정말 알고 싶고 깨닫고 싶어서 정말 성경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읽는데 성경을 지으신 저자가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씌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성경책을 몇 번을 읽는다 할지라도 머리에 지식으로 남아있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제가 성령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성령님 말씀을 풀어주셔서 그게 내 힘이 되고 정말 내가 보지 못했던 죄가 보이고 이런 경험을 저는 정말 성령님을 제가 사모하고 막 늘 찾으면서 그 일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님께 부르짖으라고 저는 정말로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점잖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정말 다급할 때, 정말 아플 때는요 소리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어떤 아이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 아이가 무릎이 깨져서 너무너무 아픈데 이 아이가 정말 엄마와 아빠의 관계가 좋고 건강한 아이라면 우와 울면서 엄마한테 가겠죠. 엄마 다쳤어 하면서 가겠죠. 그런데 엄마가 두렵고 아빠가 두렵고 무서운 아이는 그 무릎이 까져서 피가 절절 흐르는데 이거를 감출 거예요. 너 왜 돌부리에 보지 못하고 왜 넘어졌어? 이렇게 할까봐 무서워서. 그래서 그 아이가 그거를 혼자 끙끙 매고 아니면 엄마한테 오기는 왔는데 엄마 제가 돌부리에 넘어져서 이렇게 다쳤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만약에 이런다면 이거 얼마나 슬픈 상황이에요. 그렇죠? 정말 이 상황을 보시고도 아 우리 아이들 처한 상황이 저래? 뭐 그냥 이렇게 하신다면 저는 할 수 없지만 정말 이 내용을 들으시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사는 세상이 장난이 아니구나. 사단이 정말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거짓말로 우리 아이들을 지금 잡아먹으려고 지금 난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열심히 돈 버는 것으로 아이들 성적 관리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큰 착각에 빠진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폭력과 정말 그 게임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중독될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이 지금 깔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아마 내가 중독되어 있는 상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께서. 그러면 주님 저 다쳤습니다. 저 돌부리에 넘어져서 다쳤어요. 아파요. 치료해주세요. 하고 성령님께 부르짖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갖고 싶은데요. 그 전에 잠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제가 이거를 나누면서 어저께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여고생 때 저희 엄마가 항상 학교 가기 전에 문 앞에서 제 손을 잡고 항상 기도를 해주셨어요. 이제 오늘 하루 하나 지켜달라는 기도를 해주시는데 나는 지금 버스 빨리 놓칠까봐 나는 지금 미친듯이 뛰어가야 되는데 엄마가 맨날 이거 손잡고 기도하는데 나는 막 속에서 당당당당 부르면서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정말 빨리 끝나지 저는 항상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그 기도 중에 늘 빠지지 않고 했던 대목이 있어요. 악한 자 손 못 대게 하시고 그 대목이 항상 들어갔는데 저는 그때 정말 너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어디가 악한 자가 있고 어디가 악한 자가 손을 댄다고 늦어 죽겠는데 막 그래서 기도 안에 이런 소리는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정말 저는 이 쓸데없는 기도 정말 저는 속으로 막 그렇지만 하여튼 그 기도를 항상 받고 제가 학교를 늘 갔어요. 근데 하루는 여전히 정말 이 악한 자 손 못 대게 하시고 나 지금 미치겠네. 그러고서 제가 이제 학교를 이제 가는 거예요. 골목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남자가 저쪽에서 걸어오고 제가 이제 이쪽으로 가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열심히 막 걸어가는데 이 남자가 저 가까이 오더니 제 가슴을 확 만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멈춰 섰어요. 우리 엄마가 왜 그 기도를 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항상 그 기도 때문에 짜증이 나고 정말 내가 미치겠네. 엄마한테 감히 말은 못했지만 그 기도를 하는 엄마가 너무너무 짜증이 났는데 세상에 이런 거구나. 제가 그때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하고 남자를 알고 나서 야, 나 어렸을 때나 또 아가씨 때 정말 위험한 상황이 많았네. 진짜 내가 남자를 알고 보니 그게 위험한 걸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정말 우리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구나. 그 깨달음을 제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 주님 그러면 내가 내 자녀를 기도해서 주님이 지켜주신 이야기는 뭐가 없나요? 그래서 생각이 하나 나더라고요. 우리 큰아들이 16살 때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아주 진짜 인생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험을 이제 우리 아들이 하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철이 들고 주님과 교제를 하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한 12살, 13살 그때 얘기를 하는데 엄마 사실은 이게 크리스찬 학교 다녔어요. 엄마 사실은 나 친구들하고 모이면 애들이 막 마약했어. 그리고 섹스하는 애들도 있었어. 근데 내가 하루는 너무 그러니까 마약을 다른 애들 해도 나는 안 해라고 했지만 어느 날은 나도 좀 해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나도 좀 줘 그랬대요. 그랬더니 돈 내 이러더래요. 근데 돈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엄마 내가 다음에는 꼭 돈을 가져가서 내가 다음에 꼭 해볼 거야. 결심을 하고 돈을 가져갔는데 그날 마약을 팔던 애가 안 왔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야, 나는 기도하는 엄마가 있어가지고 죄를 지려고 작정을 해도 죄를 못 짓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를 지키고자 하는 그 엄마의 아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다시 한번 잊고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게 됐어요. 시간이 조금 갔지만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제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손주들이 살아야 될 세상이에요. 이 나라가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가 성령님이 오셔서 강력하게 빛으로 비춰주셔야 그게 죄인지를 자각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죄가 자각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거고요. 정말 우리 자녀를 만약에 어린 자녀를 나쁜 놈이 와서 얘를 막 해코지하는 거를 내 눈앞에서 해코지하는 거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 부모인 내가 그걸 참을 수 있을까요? 못 참지요. 내 몸을 던져서라도 이 아이를 지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버지가 보고 계세요. 그 아버지가 보시는 상태에서 지금 사단의 거짓말에 빠져서 어린 나이부터 동성애를 하고 어린 나이부터 내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내 안에 성이 3개가 있고 4개가 있고 이런 거짓말 때문에 난 성전환 수술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엄마가 안 돼! 또 못하는 나라예요 지금. 이렇게 세상이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신 대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우리 아들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혹시 불을 좀 약간 어둡게 하는 게 가능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